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독특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매력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은데도 뭔가 마음이 끌리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독특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매력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의 독특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은 이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소리를 높여 울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렇게 울어야 할 인물이 아닙니다. 본래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양과 목축은 재산과 부를 상징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재산이었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그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용맹스러웠습니다. 또한 골리앗을 이겨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어야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 일로 근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신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블레셋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단순히 살아야겠다는 애착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확신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이 그 삶을 이끌어 갑니다. 다윗은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이 있는 시글락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약 70마일의 거리를 사흘 동안 행군해서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집들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그 잿더미 위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통곡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통곡은 단순히 아내와 자녀를 빼앗긴 아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다윗은 잘 견디어 왔습니다.
비록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보이는 것은 돌로 자신을 쳐 죽이려는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잿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인내가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손에 잡힌 것은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삶의 짐이 너무도 무겁고 힘들어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독특한 신앙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듯이 다윗의 독특한 신앙은 잿더미 위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독특한 신앙 때문에 잿더미가 다윗의 인생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독특한 신앙 때문에 다윗은 잿더미 위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독특한 신앙으로 고난을 넘어섰기에 오늘의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며 제 마음에 이런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독특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독특한 신앙으로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의 독특한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중요한 말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입다라는 말은 원어에 가서 보면 그 안에서 또는 의지해서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자신을 돌려치려는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독특한 신앙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면 그 문제를 즐기라는 말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을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을 깨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리해도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독특한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비행기 안에서 경험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탔던 그 비행기 그날따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우리 현호 정도, 많아야 1살 정도 많은
그 정도에 된 아이가 복도로 나와서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도 쳐다보기도 하고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 뭔가 신기한 것이 있으면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이상한 길을 만나서 흔들리니까 쏜살같이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담력 좀 키우라고 아이를 비행기 복도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할 때는 엄마에게 가면 안전하다는 생각, 도움이 필요할 때에 안길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아간 아말렉 군대를 쫓기 위해서 추격을 하다가 들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보다 더 급한 것은 아말렉을 쫓아가 빼앗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죽어가는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어 그를 살려냅니다. 애굽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은 병이 들어서 아말렉 사람들로 붙어 버림받은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사르고 부녀자와 자녀들을 빼앗아 올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애굽 사람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에 있는 곳까지 안내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고마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애굽 사람과 다윗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믿습니다. 신앙인의 부끄러움은 실패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다윗과 같이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을 그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난 다급한 상황을 통해 오히려 믿음의 야성을 깨웠습니다. 오히려 이 다급한 상황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아이가 비록 그 비행기 안에 있을 때도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순결한 어린아이처럼 내가 위험할 때에, 내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면 내가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엄마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신앙인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내 품으로 달려오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독특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의 독특한 신앙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쫓아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쫓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먼저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독특한 신앙입니다. 이미 다윗은 그 마음에 추격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다시 빼앗아 오리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따라가면 저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결과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독특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짐을 믿었습니다. 쫓아가는 것은 다윗이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실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열심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합니다. 내 열심, 내 계획, 내 능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주저앉아 있고 싶은 상황, 소리 높여 울고 싶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마음이 지쳐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성령님은 단식할 수 없는 소리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왜 아는 길도 두드려서 돌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에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독특한 신앙인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계획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계획과 열심과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넘치게 됩니다. 다윗의 독특한 신앙은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내 이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신앙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묻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야수 기도회, 믿음의 야성을 깨우는 수요 기도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뤄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승리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은 은혜를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6절 이하에 가서 보면 아말렉을 쫓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뒤처져 있는 2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100km, 약 70마일을 행군해서 오자마자 정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지쳐서 울다가, 소리 높여 울다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지쳐 빠져 있는 그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2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4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합니다. 사람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내 아내, 내 자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다그쳐서라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쉬게 합니다. 나중에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아내와 자녀뿐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많은 아말렉의 재산들까지 빼앗아 올 때 그것을 분배하는 일들이 이위에 가서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요, 400명의 용사들은 200명의 용사들을 향해서 저들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들에게는 분배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수고는 수고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용사들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나갈 때 저들은 힘들고 지치다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었으니까 저들에게는 재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저들은 신 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이 많은 것들은 우리 400명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요? 넉넉하지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유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지치고 낙심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디서 이 힘이 비롯되었을까요? 다윗의 초점은 언제나 은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도 400명으로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말렉에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들의 자녀와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범사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악이 넘쳐나듯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를 수소문해 가지고서는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비보셋은 이제 도망하게 될 때 그 유모의 실수로 그만 떨어뜨려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다윗이 날마다 그 무비보셋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날 때마다 늘 자신의 동무가 되어주고 항상 격려와 용기를 심어줬던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늘 자신을 잡아 죽이지 못해 늘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그래서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정말 인생에 지우고 싶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왕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생각나면 쫓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생각났으면 더 사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무비보셋을 대합니다. 사울의 나쁜 모습을 보지 않았고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독특한 신앙인은
항상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은혜를 생각합니다.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한 신앙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다윗의 독특한 신앙은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드는 믿음의 야성을 깨우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독특한 신앙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께 묻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의 모든 상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맞추어 상황을 대했던 신앙입니다. 다윗과 같이 독특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는 매력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우리 존귀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